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십수년 전인데요. 저는 고향교회에서 나고 또 자라고 하면서 한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했고 교육전도사도 했고 전임 전도사도 했고 부목사도 했습니다. 한 교회에 오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 때는 중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할 때 중학생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는 어른들한테 전할 때 하고 분위기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 중에 제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중학생들보다는 안 나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어른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설교했을 때랑 뭐 다를 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본 모든 설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처음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주 빠르고 강력한 학생들에게 하듯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앉아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죠. 남전도사, 너 앞에 앉아있는 그 성도님들 중에 자네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자네보다 신앙생활을 짧게 한 분들이 몇 분 계실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보셨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보셨기 때문에 저를 잘 아시죠. 그래서 불러서 첫 설교한 다음에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앞에 계신 분들이 제 아버지도 계시고 제 아버지 장로님도 계시고 야, 이거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최소 5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대 12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최소 5년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겨우 부여돼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5년 이상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4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장로 손자로서 늘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17살 때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하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 경험이 있다 생각을 했지만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희 일생보다 훨씬 긴 세월을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이 마치 이루어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뭐 다른 게 뭐 있겠어? 혹은 우리 청소년들이 프리덤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럼 됐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고 명령하신 것이 내가 너희 중에 있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과 각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온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고 못하는 게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답지 못한 행동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 죄악은 내 앞에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와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끝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선포를 했으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졸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이해하고 다른 자들도 아닐진데 그런 바울 사도도 본인을 그렇게 이루지 못한 자로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로 표현하고 있을진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 도튼 사람처럼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이끌 것이고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즉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도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은 참 긴 말씀입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참 길죠. 31,10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엄청난 단어들과 엄청난 문장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긴 성경 중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단어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12절에 있는 성장하리로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참 의외죠. 이 긴 성경 말씀에서 성장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장하느냐라고 하면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선포에 의하면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의인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189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특성을 뽑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닮은 자, 짜다크라는 이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중에 긍휼한 행동,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행동을 짜다크, 의라 부릅니다. 째데크, 의와 구제라는 단어가 같이 뜻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들을 대해주시고 인간들을 구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죠. 단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제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구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아유, 내 나이가 80이 넘었고 90이 넘어서 무슨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할렐루야. 예. 우리 아직 젊은 친구들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고 계속 성장 중이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아유, 내가 무슨 더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성경에서는 내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먼저는 1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나이 먹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10절 말씀 하반부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오시는 5가지 통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대로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왜? 성령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의 의지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가 1절에서 3절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로다. 여기에 보면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하는 행동의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감사하며 찬양하고 알리며 베푼다라는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시편 37편 7절에서 얘기하는 잠잠하며 참고 기다리라라는 곳에서 잠잠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선한 일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 잠잠하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떠올리며 기억할 때 특별히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입니다. 찬양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에게, 나의 왕에게, 나의 주인에게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악하고 똑똑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것도 많이 넣어놓죠.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넣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면 다른 것 둘러볼 시간도 없고 다른 것을 바랄 시간도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그 아쉐르의 복은, 아쉐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동행할 때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바라크, 현세와 무엇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크를 바랄 때는 아쉐르가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만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바라크의 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입니다. 아침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매일이거든요. 알리는 대상은 2개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자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계속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 중에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또한 나의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알리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라는 것은 째데크라는 단어는 구제하다, 짜다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먹여 살려주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보다 힘없고 약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자.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즉 앞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이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삶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 15절 말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도 와서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열매 맺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드디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내적으로 맺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마음에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드러내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을 외우고 다 알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데 성령의 은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살면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전도의 열매죠. 내가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적인 열매가 맺혀야만 외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이 있는 것이 나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도들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온전한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아무도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쯤 됐으면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영원히 거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그 수준까지 오늘 배우신 것을 토대로 열심히 살아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열매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외적인 열매를 모두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